사회적인 현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체로 사람들이 평가하는 기준, 사람들이 가진 이미지가 만들어내는 현상들이죠. 이걸 사회적인 현상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회적인 현상을 만들어내는 데는 사람들의 평가 기준이 다르면 사회적인 현상도 달라지죠.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갖느냐에 따라서 이 사회 평가 기준도 달라집니다. 이 사회 현상이라고 하는 게 이게 벌어지면 법, 전통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대다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여론도 흘러가고 또 진리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현상 중에 하나가 지금 이 한국의 사회 현상 중에 하나가 이상하리만치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기독교인들조차도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실 다른 종교에는 재정을 공개하거나 또 회의를 해서 민의를 모으거나 이런 절차들이 없는데, 교회만 이런 절차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가장 비민주적인 것처럼, 그리고 교회가 가장 불투명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일종의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인 핍박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이 요즘만 있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령이 왕성하게 활동하던 그때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서기 64년 7월 19일이죠. 굉장히 더운 때에 로마에서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황제는 네로였는데 이 네로 황제가 휴가 중이었다고 그러죠. 그리고 공교롭게 화재가 일어났는데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는 구를 빼놓고, 만약에 기독교인들이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에만 살고 있었다면 요 세 구는 빼놓고 다른 구에는 다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휴가 중이던 네로가 휴가에서 돌아와 가지고 빈민들, 이재민들을 구제하는 이런 일, 참사를 수습하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도 민심이 수습되지 않았습니다. 기름 창고에서 난 작은 화재가 시내로 번지면서 대화재로 악화된 거죠. 요즘은 이제 이 건물마다 다 방제 시설들이 구비가 되어 있어서 이런 대화재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적습니다만은, 제가 목회하던 그 부산에는 1952년에 시장에서 불이 일어났는데 그게 부산 전체 불로 번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로마에서 있었던 거죠. 혹자들은 네로가 이 로마시를 재정비하겠다고 하는 안을 원로원에 냈는데 원로원의 반대에 부딪히니까 자기가 일부러 불을 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사학자들에 의하면 정설은 아니다. 그래서 그 화재가 난 로마시를 보면서 네로가 악기를 타면서 노래를 불렀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네로가 워낙 나쁜 사람이다 보니까 더 나쁜 이미지가 뒤집어 씌워진 것이지 그렇게까지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이 로마의 대화재로 인해서 촉발된 이 기독교인들의 핍박은 정말 끝도 없이 이어지고 그 상황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예수 믿는다 알려지면 바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죽임을 당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여서 박해에 관련된 논문들을 보면 사람이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할 수 없을 정도의 잔혹한 고문과 박해가 이어졌다. 제가 지금 말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박해와 고문들이 계속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때, 바로 그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박해를 받고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읽는 베드로 전후서와 박해를 받으면서 예수 믿는다고 알려지는 순간에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글을 읽을 때와 전혀 상황이 다르겠죠. 박해를 받으면서 내가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편지를 봤을 때 얼마나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편지를 읽으셔야 됩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다. 금보다 귀한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은 금보다 귀한 믿음이니까 힘을 내라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기독교가 전체적으로 박해를 당하게 될 터인데 그 고난 앞에서 금보다 귀한 믿음을 굳건히 지키기 위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금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 캐내기도 하고 모래에서도 캐내는데 모래에서 캐내는 것은 사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캐내면 금이 처음부터 다 금이 아닙니다. 용광로에 넣어서 몇 천도의 불에 녹여야 그야말로 순금이 됩니다. 그 용광로가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 용광로같이 뜨거운 연단 고난이 그리스도인에게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단이라고 하는 이 고통의 시간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힘든 시간일 겁니다. 근데 이 연단의 시간은 여러분 잘 정리하셔야 되는 것은 연단의 시간은 정죄의 시간도 아니고 죄책의 시간도 아닙니다. 이 연단의 시간은 여러분 훈련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길을 여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단의 시간에는 자책하거나 정죄하는 이런 일은 중지되어야 되고 인내하셔야 됩니다. 이 연단의 시간에 제일 필요한 것이 뭐냐?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가 감사고 하나가 인내입니다. 이 감사는 내가 왜 고통받는지 이유를 알려줍니다. 내가 왜 고통당하고 있는지 선명한 이유를 감사하는 것을 통해서 발견해요. 또 인내는 고통 속에서 내가 얼마나 미약하고 허물 많은 죄인이었는지를 발견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인내가, 감사가 이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깨달음을 주는 거죠. 아하,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고통을 통해서 더 인격적인 성장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참아냄으로 해서 내가 그동안 얼마나 미약했는지를 발견하게 되는구나. 이걸 아는 거죠. 그 연단의 과정에서 감사하고 인내하는 거, 그게 쉬우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제가 이번 봄에 겪은 우리 한우리 교회 상황, 계속해서 줄초상이 일어나는 이런 일은 제가 장례를 참 많이 치러 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장례가 일어나는 건 처음입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장례가 일어나니까 제가 이렇게 다녔으면 돌아가신 분들 얼굴들이 쭉 보여요. 그 권사님, 여기 앉아 계신 권사님들인데 그 권사님이 안 계셔요. 그리고 또 유난히 저는 모르겠습니다. 남자 입장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부인 권사님들이 세상을 떠난 남자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더 가슴에 막 매여요. 갑자기 세상을 떠난 우리 권사님들 계시잖아요. 구명희 권사님, 박미자 권사님, 또 양형 장로님, 변병학 장로님, 이렇게 아내들이 먼저 세상을 떠난 장로님들, 권사님들 얼마나 힘드실까. 그러면서 그 권사님들이 앉아 계신 자리가 이렇게 눈에 보여요. 저도 그런데 가족을 이번 일로 인해서 장례를 치룬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혼자가 아니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곁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위로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누구의 슬픔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슬픔이고 우리 모두의 아픔입니다. 이런 연단의 과정에서 감사하고 인내한다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철 대장장이가 벌겋게 달구어진 새를 망치로 내리칩니다. 그렇게 벌겋게 달구어진 새가 망치로 아무리 내리쳐도 부서지거나 깨지지 않습니다.
무섭게 내리쳐도, 아무리 많이 쳐도 이 쇳덩이는 모양만 바뀌지 부서지지 않아요. 저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연단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연단은 패배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양을 바꾸고 우리를 더 한층 업그레이드된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만드시기 위해서 쇠망치로 우리를 내리치는 이런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패배가 연단 가운데 있다? 이건 그리스도인에게는 없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6절 보십시오. 이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유념해서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험이 여러 가지 시험이래요. 한 가지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아시아 지방에 스데반의 박해로 순교를 당함으로 해서 흩어졌습니다. 타지로 간 거죠. 거기서 또 핍박을 피해왔는데 박해가 또 오는 거예요. 나그네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박해는 곧 죽음이잖아요. 그들에게 예상되는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난, 질병, 신앙적인 위기,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시험 한 가지만 이기면 될 것 같은데 그 시험이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 그 성경에서도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 시험이 경제적인 시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고 영적인 시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경제적인 시험이 있으면 영적인 시험이 오고, 또 건강의 시험이 오고, 자녀들로 인해서 시험이 오고, 직장에서도 시험 만나고, 사업하다가도 시험 만나고, 다양하고 여러 가지 시험들이 계속 우리를 찾아오는 거죠. 이 시험이 우리를 근심케 하고 시련을 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유념해서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이 근심이라고 하는 염려가, 시험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시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험이라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연단이라고 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다양한 시험들이 오는구나. 그런데 그게 오랫동안 지속되는 시험이 아니라 잠깐 우리가 근심하게 되는 시험이구나. 이걸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6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 아시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기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시험이 한 가지가 아니라는 걸 야고보 사도도 알았고 베드로 사도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너희들이 처신해야 되느냐?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게 시험당한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쁘게 여기시기 어려우시죠? 오늘 3부 예배는 굉장히 점잖은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굉장히 하고 입을 꽉 다물고 계시는데, 한번 입을 열어서 아멘 한번 해보십시다. 아멘. 뭐 이렇게 하면 서로 좋을 텐데 뭐 입을 꽉 다물고 그냥 이 나가요. 이. 항해하는 배도 파도를 만납니다. 그 빨리 가는 쾌속선도 있잖아요. 그 파도를 만나면 이 쾌속선이 주춤주춤해요. 그 엔진 동력 힘이 굉장히 강한데도 파도를 만나면 울렁울렁하죠. 그리고 산을 오르다 보면 가파른 언덕도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파도를 만나면 울렁거리긴 하지만 파도를 잘 이용하면 더 빨리 더 멀리 갈 수 있어요. 또 가파른 언덕도 올라가 보면 그 아래 멋진 광경들,
구름에 잠겨 있는 그 봉우리들이 눈에 쫙 전개가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파도와 가파른 언덕과 같은 시험 만납니다. 그러나 신앙인에게 있어서 시험과 고난은 두렵거나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거기에 큰 유익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지고 성숙해지고요, 우리 믿음을 더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시험이 주는 유익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확실하게 한다. 우리의 믿음의 인격을 성숙하게 만든다. 또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가 다듬어질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에 믿음을 정의해 놓은 말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을 정의할 수 있는 말씀, 그게 8절이라고 생각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게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 기자는 말씀하셨지만, 이 베드로 사도는 믿음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너희들이 눈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것, 그게 믿음이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믿음을 정의하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들 말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눈으로 본 것처럼 기뻐하고 사랑하고 따르는 일,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자기 전화벨소리 모르시는 분들 계신 것 같아요. 네. 자기 전화벨소리 다 아시죠? 한번 틀어볼까요? 저도 여유가 생겼죠. 예전에 처음 전화기가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목회를 하다가 설교를 하면 전화벨이 싹 쏘면 누구야? 막 이랬는데 지금 그런 마음이 안 생겨. 왜 그러죠? 철이 들었다는 거죠. 네. 자기 전화벨 소리는 꼭 기억하세요. 네. 주의 재림시까지 우리가 예수님 눈으로 못 봅니다. 그런데 우리 그 예수님을 눈으로 본 것처럼 사랑하고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거, 그게 믿음이야. 베드로 사도의 이 말씀, 8절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베드로 사도가 그 얘기를 했어요. 2장 24절에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왜 나무라고 기록했는지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나무는 구약 성경에서 저주를 받아 죽는 사람들이 나무에 달려 죽었다, 이렇게 말한다 말씀드렸어요. 나무에 달려 돌아갔다는 말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다는 말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저주를 받고 돌아가셨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저주를 우리 주님이 다 짊어지셨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저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주 없다는 거예요.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면 저주가 내게, 이런 일들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저주는 없습니다. 왜?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이 여러분의 저주를 다 짊어지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특징은 뭐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고통이 오고 연단이 오는 이 일이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을 살리는 일, 세우는 일, 생명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생명이에요. 그 자체가 살아있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시는 일, 저주를 끊으시고 생명을 주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산소망이라고 했어요. 3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소망이 살아있다는 거죠. 여러분, 죽으면 썩습니다. 고이면 썩습니다. 새 속에 오염되면 더러워지고 시간이 지나면 색깔이 변해요. 이런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살아있는 소망을 갖는 거예요. 이 살아있는 소망을 갖는 것이 뭐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내가 세상에 사랑할 것은 많지만 그리스도만을 기뻐하고 그분만을 따르고 살아가는 것, 그게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으로 내가 저주가 그쳤다라는 걸 보여주세요. 여러분이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세요. 여러분이 이긴다는 확신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산 소망의 주인공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견디시고요. 그건 잠깐 지나갑니다.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을 이기고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는 이 소망의 주인공들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이 꼭꼭 닫아놓은 문을 통과해서 제자들에게 나오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주님이 뭘 얘기하시느냐면 평강을 선포하세요. 여러분, 성경을 좀 유심하게 한번 봐보십시오. 부활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들이 제자들을 만나거나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제1성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평강해라, 평강해라,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셔서 평강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꼭꼭 닫힌 문을 통과해서 나오셨으니까 그건 영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런데 의심하는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손에 못자국 만져봐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영의 부활뿐만 아니라 육신의 부활도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신을 보여주시면서 옆구리에 손 넣어봐, 내 손에 못자국 봐, 그렇게 육신의 부활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자리에 도마가 있었습니다. 이 도마는 육체의 부활을 의심하던 사람입니다. 그 만남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도마와 예수님의 만남이 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의 의심을 제거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됐죠. 이 도마는 성격상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도마가 나중에는 후일 인도까지 가서 거기서 선교를 하다가 순교를 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 도마의 성격은 돌다리도 두들겨가는 사람이었거든요. 이런 성격의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게 되는 그 순간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의심은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의심하는 사람이 마음 평안하다는 이야기는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고 믿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뭐 뒤에 뭐가 있는지, 뭐 저 뒤에는 뭐가 있을 거야, 매일 음모만 생각하고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사람들 있죠. 리더 못 됩니다. 리더는 믿어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어떤 분들은 그래요. 믿어주다가 칼 맞으면 어떡하냐 말이에요. 배신하면 어떡하냐 이런 말 합니다. 여러분, 배신하면 배신 당하세요. 그거 한번 당하면 끝인데 그거 안 당하려고 평생 의심하며 사실 겁니까? 저는 평생 의심하며 사는 시간을 버리는 것보다 믿어주고 살다가 한번 배신당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 의견에 동의하지 못하는 모양인데 계속 믿어주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의심하면서 사시겠습니까? 믿어주다가 칼 맞는 건 한 번이잖아요. 그런데 의심하는 건 평생 의심해야 된다니까요. 그거 어떻게 평생 의심하면서 살아요? 믿어주고 살아야지. 의심하는 사람은 마음이 나누어집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이게 어디다가 돈을 숨겨놨나? 숨겨놓으면 숨겨놓은 대로 쓰세요. 그냥 두세요. 나중에 다 나와서 결국 내 돈 돼요.
여자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남자들이 어디다 뒷구멍으로 해가지고서 돈 숨겨놨나. 저도 숨겨봤거든요. 근데 그거 나중에 나오면 너무 좋아가지고 숨겨놨다가 어디다 뒀는지 몰라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가 책 정리하다가 그게 턱 떨어지면 좋아가지고 그거 숨겨놓은 돈인지도 모르고, 아 여보 내가 숨겨놨던 돈이 여기 나왔어. 내놔. 내 돈 아니에요 결국. 그러니까 여러분 숨겨놓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 다 내 돈이에요. 의심하면 힘들어져요.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며,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의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마치 바람에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아. 이쪽 바람이 불면 이쪽으로 불고 이쪽 바람이 불면 저쪽으로 밀리는, 이게 의심하는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바람 부는 대로 여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죠.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사람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닷물결하고 똑같다. 베드로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가서 세례를 베풀고 구원을 선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고넬료의 집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 그는 유대인의 전통과 할례를 받은 사람으로 거기 갈 수가 없었어요. 이방인들과 섞인다는 건 말도 안 되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하고 같이 시험 공부를 해요. 그 한국 유학생들하고 같이 시험 공부를 해요. 이유가 뭐냐? 시험 공부를 하다가 안식일 시간이 딱 넘어가면 자기가 불을 끄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국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 보고 가서 스위치 끄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이방인들하고 시험 공부를 같이 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시험 공부하니까. 그렇게 지금도 불 끄는 거 하나까지도 안식일을 준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방인들과 같이 어울려서 밥을 먹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하늘에서 내구퉁이에 끈이 묶여있는 보자기를 쭉 내려뜨려서 그 안에 부정한 짐승들이 쫙 있는데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으라고 그러는데도 베드로는 못 먹어요. 주저해요.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그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 네가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장벽 뛰어넘어야, 네가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그 장벽과 네가 이방인들에 대한 의심,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야 이방인들을 구원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풀고 난 뒤에 베드로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 사실을 보고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리포트를 하면서 그 리포트 내용이 사도행전 11장 12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돼 있느냐면,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이게 성령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무 의심하지 말라. 그리고 함께 가라. 너의 믿음에 의심을 제거하라는 거죠. 의심하는 자리에 믿음 생기지 않습니다. 의심이 제거되지 않으면 믿음 안 생기고, 믿음 없으면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의심을 버려야 되는데, 이 의심을 버린, 제거한 믿음을 오늘 말씀에서도 금보다 귀한 믿음,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는 겁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 의심을 제거한 믿음, 금보다 귀한 믿음. 그 믿음은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닷물결 같지 않는 믿음. 금보다 귀한 믿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존귀와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믿음. 그걸 오늘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은 너희가 보지 못했으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사랑하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의심을 제거한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산소망의 주인공이 되라.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권면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이 있지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옛날엔 정금이라고 그랬죠.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대요. 그러니까 어느 길로 가시는지를 알고 필요에 따라서 우리를 훈련하셔서 나를 순금같이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시죠? 마음이 얼마나 아프십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십니다. 그것은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여러 가지 애통하는 일, 고통당하는 일 염려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셨기에 우리는 저주를 이기고 시험과 연단을 이기고 산소망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시고 인내하십시오. 힘들지만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지만 금보다 귀한 믿음을 소유하시고 고통의 세상 가운데서 빛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